오늘 아침에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또 이 삶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가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로마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경건. 그 말을 한 이후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경건은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며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 보면 경건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의 경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증, 그분과의 친밀함이 부족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사람 많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경건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두 가지. 삶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불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라고 나오는데 제9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6시에 기도했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 정도입니다. 늘 그때 기도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불러라, 청하라라는 그런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천사가 가르쳐 준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 또한 난 12시쯤 되었는데 그리고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베드로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안에 네발기는 짐승과 새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3번을 거절합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 거절하고 또 두 번째 똑같이 3번째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사가 말하죠. 그 전에 얘기할 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환상이 꿈을 깨듯이 깨어납니다. 의아하죠. 이게 무슨 사인인가?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다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다음 보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집에 가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는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는 때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때 환상을 보고 베드로 또한 기도하던 때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에 대해 몰랐을 확률이 또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찾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갈망하던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그냥 기도하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늘 친밀함으로,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는 자, 이제 기독교인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때 기도할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던 말이 있지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 복음 전하는 걸 목숨처럼 생각하던 사람에게 이방의 이 로마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긴 겁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전혀 연관없는 두 사람이 기도의 끈이라는 각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기도로 묶여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각자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과는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당신의 일이 주어진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잠깐이라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명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보니 아직 유대교회에 있었던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이 한 영으로 묶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